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현장에 모이신 우리 기도 용사님들 서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 지난주부터 유튜브와 또 교회 홈페이지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역사를 믿으십시다. 주님의 역사를 믿으십시다. 주님의 역사를 믿으십시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화요일인 관계로 기도를 쉬도록 하겠고요.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과 또 좋은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는 그 다음 주에 또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 문 닫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엄연히 구분되는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에 복을 전하는 복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이 복음 공동체는 또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이기도 하기에 주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로움과 자랑을 하기 위해서 같은 교회 속 교우들과 다투는 일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서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어리석음까지 행했던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답답해서 외쳤던 것이 있지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할 믿음의 어른이 이토록 없느냐? 그리고 믿음의 어린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차라리 속아주고 또 불의를 당해주는 신앙의 어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절규했던, 야단치게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님들, 우리 모두는 중보기도하는 믿음의 어른인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귀하고 또 참되고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좀 열어주시고 또 양보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어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다룬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교훈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요 머리를 조금 머릿속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용사님들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이렇게 끌어다가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했던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게다가 고린도의 이 음란한 문화, 성적인 이 문란한 이런 문화까지도 교회 안에서 상식처럼 통용을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심각한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참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볼 때 그 충격을 받을 만한 이런 행동을 그들이 생각 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린도 도시의 어떤 성적 문란함의 문화가 한몫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문화가 상식으로 통용되게 만들었던 그 당시에 어떤 철학과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문장이 길었지만 이해를 하셨죠, 그죠? 그 당시에 그런 유행하는 사상과 철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영지주의의 핵심을 설명하자면 영혼과 영과 육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깨끗하고 고결하고 순결하고 영원하지만 반면에 육체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혹시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체는 유한하고 더럽고 불결하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뭐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뭐 발전하지 못한 뭐 생물학이든 과학이든 이런 철학과 의학 속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충분한 사상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러나 그 사상이 결국 어디를 가져오게 됩니까? 영혼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럽고 이 둘은 서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삶의 방에 어느 쪽으로 가게 됐어요? 육신의 문란함과 방탕함과 방종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쾌락과 도덕적 문란함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상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유행했는지 이제 우리가 알겠죠. 이 사상대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마음껏 방탕하게 방종하면서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도 내 영은 어때요? 깨끗하고 무한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방종의 삶을 지지해주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그 당시 사회의 사상을 무엇과 접목시켰느냐면 신앙과 접목시켜버린 거예요. 고리타분해 보이고 엄격해 보이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영지주의 사상을 신앙과 합쳐버려서 신앙 편리주의,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혹은 믿음 편리주의, 편의주의로 이렇게 끌고 가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육체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엄연히 계신데도 육신을 자기 욕망의 성취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고 옳다고 교회 안에서 주장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 세가족 분들 중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로 옮겨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그 세가족 있잖아요. 헌가족 말고 정말 세가족, 기독교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으신 그런 세가족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랑 상담을 할 때 정말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할 법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당황스럽게도. 아주 기초적인 신앙의 질문을 하실 때가 있는데 좀 인간의 심리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를 믿으면서 누리게 되는 참 수많은 복락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 예수를 믿으면 이별해야 할 세상의 수많은 취미와 관심과 욕망이 얼마나 클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 목사님, 교회 다니면 술은 얼마나 줄여야 됩니까? 예배는 주일 오전에만 드리면 된다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헌금은 일단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내분에 의해서 구속돼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저한테 그런 이제 질문해요. 모르니까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인 거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기독교를 어떤 종교로 이해한 거예요? 율법의 종교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가 말하는 바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만약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일련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저와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인들은 아주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기도 하죠. 어떻게? 분명히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방종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유한 사람이지만 그 자유를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데 사용하지 않고 방종과 방탕과 정확하게 선을 긋고 사는 사람이 저와 우리 기도의 용사님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은 왜 존재하죠? 배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죠. 배는 왜 있습니까? 음식을 받아서 소화하고 흡수하여서 몸으로 하여금 생명을 계속 이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배가 존재한 것이죠. 즉 배나 음식이나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만들어질 때 자유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먹을 때 자유한 것이죠. 우리의 자유는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쓰임을 받을 때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몸 이러한 것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죄를 짓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방종하는 것이고 방탕한 삶을 사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담겨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인간이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막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의 정신을 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그것을 달달달 외우고 기계적으로 지키고 그것을 지키면서 나의 몸을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나 이렇게 율법 잘 지켰네 하며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도구로 쓰면 그 율법은 창조 목적에 맞게 쓰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닌 거죠. 제가 청년부를 섬기던 시절에 그때 전도사였죠. 어떤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오랫동안 해왔던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는 겁니다. 전도사님, 제가 주일마다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소그룹을 하는 형제 자매들이 소그룹 모임하면은 빵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빵과 간식 같은 거를 이렇게 사서 오는데 자기는 그게 굉장히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주일날 본인은 이제 주일에 이렇게 빵 사 먹는 거를 굉장히 죄악시하는 그런 신앙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이 형제 자매들이 빵을 사오니까 너무 시험이 든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이 율법주의에 빠진 어린 양이여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바꾸라고 했죠. 주일에 빵을 사 먹으면 안 된다는 율법에 좀 함몰되기보다 소그룹 모임 안에서 드러나는 주님의 사랑을 좀 더 주목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부분에 너무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제가 한참 동안 그 청년에게
이렇게 좋은 말로 또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권면했어요. 그 청년이 제 말씀을 잘 들었고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빵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도대체 지금까지 뭘 들은 거야? 사랑하는 형사님들, 우리가 율법 지키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은혜를 값없이 받는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어떤 사상이 있습니까? 인과응보의 사상, 그죠? 권선징악,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고 뚜렷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 원인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마음 한구석에 좀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을 지키는 건 어떻습니까? 율법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지죠. 그죠? 그 율법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오는 안락함과 평안함을 우리는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만큼 드렸으니까 됐겠지. 특세를 했으니까 새벽기도 올해는 다 한 걸로 쳐주겠지. 특별 중보기도 했으니까 중보기도 다 한 걸로 주님이 받아주시겠지. 특별 금요기도에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섭섭해하지 않으시겠지. 나 이제 의롭겠지. 그죠?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려는 나의 교만이 사실은 그 생각 안에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은 어떤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까? 율법을 지킨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를 좋아하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를 좋아해요? 정죄합니다.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너는 왜 예배 안 오냐? 너는 왜 헌금 생활이 그따구냐? 그러면서 율법을 지킨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연약하고 아파하는 교우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굉장히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죠. 그래서 인격과 성품은 부족한데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저는 제일 무섭더라고요. 기도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 용사님들, 율법조차도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따라 이해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을 위해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너희들이 갖고 있던 율법의 지식을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율법을 말해준다 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그들의 생각을 고치시고 바꾸는 일들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정의 내리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죠. 동시에 문자적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 존재하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영광에 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초월하여서 문자 속 명령보다 더 과감하고 더욱 용기 있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범 되신 주님께서는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습니다. 성자께서 율법을 초월하여 성부에게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보면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가 율법을 초월해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게 되면 당장은 죽을 것 같고 당장은 망할 것 같아 보이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님들, 그것이 끝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자유를 사용한 저와 우리 기도의 용사님들도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도무지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육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육신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16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본문을 보면서 뭐가 느껴집니까? 창녀와 가까이 하지 말라에 주목하지 마시고 이 말을 보시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17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이 창녀로 대표되는 몸의 음란, 창녀라고 하니까 남자는 괜찮고 여자는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육신을 더럽히고 방종을 통해서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고 오늘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0여 년 전 또 전도사 시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아내를 제가 이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건으로, 레위기 말씀이 어려워서 레위기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건으로 접근을, 하여튼 우리 커플은 성경이 맺어진 커플입니다. 그렇게 정식으로 교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연애 초기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주말이 되면 주일 사역이 바쁘니까 거의 볼 시간이 없고, 시간을 내려면은 주중에, 제가 있던 총신신대원은 그 양지 용인에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65km 거리에 있습니다. 그 거리에 일주일에 2번씩 혹은 1번씩 폐차 직전인 차를 끌고 올라가서 톨비 왕복 5,000원 내고 기름값, 가스값이죠. 가스값 2만 원씩 내면서 밥도 사고 커피도 사면서 그 자매님의 얼굴을 봤더랬죠. 제가 시간도 쓰고 몸도 쓰고 돈도 쓰면서 참 이 자매님을 만나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정말 피곤하지만, 만나지만 그 피곤함을 모를 만큼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한 2달 정도 하니까 그 전도사 신수비가 참 박봉이거든요. 돈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매를 앉혀놓고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연애를 당신과 교제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한 거죠. 연애 비용을 이제는 더 이상 낼 수 없으니 이제는 그냥 결혼하자. 연애 비용 아끼려고 아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할 때는 참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65km 되는 거리 엄청 멀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왕복해서 밤에 기숙사에 들어오는 그 고생을 하면서도 제가 기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랑에서 출발된 섬김이 아니라 그냥 율법이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건 절대 안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껏 방종하면서 내 인생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깨닫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적혀있는 그 최소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을 훼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율법을 초월하여서 그 자유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가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기도 용사님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사랑으로 매임을 받는 데 사용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 신앙 편의주의로 신앙의 편의주의로 빠지게 만드는 우리 시대의 영지주의는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그런 것들 다 우리가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율법만 지키며 그것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율법주의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귀한 일꾼이 오늘 이 시간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모든 중보기도의 용사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평생 기도하는 자리 지키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 참 귀한 것인데 나의 인생의 방종을 위해서 쓰기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복을 누리며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데 자유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초월하여서 율법의 정신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순종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을, 나의 욕망을 이루고 해소하는 데 쓰기보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주님의 통로로 우리 육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